맥그라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 함께 보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을 보니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지프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나가다가 머리에 정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얹고 가는,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저 어릴 때도 어르신들이 머리에 이렇게 얹고 다니셨어요.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균형이 저렇게 잡힐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때도 그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얹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십시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차에 탄 다음에 이 차에 타서 짐을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짐을 머리에 그대로 얹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그 무거운데 그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가시죠 했더니, 아니 차 태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이렇게 내려놓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가져가야 할,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 짐을 지고 있는 차를 타도 짐을 지고 있는 이 할머니처럼 우리들이 다 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이 그 짐을 내려놓아야 주님이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내 거야, 내가 지고 갈 거야, 이건 내 염려거리야, 내 걱정거리야, 내 근심거리야 하면서 우리들이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언제 내려놓으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그 짐을요 온전히 내려놓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들의 길을요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원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 금원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오늘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 목사님이 어제까지 설교하신 75절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는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이제 사가랴의 예언의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7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아멘. 사가랴가요 이하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단어들도 많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니면 구원자라는 그런 단어들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요, 이 사가랴가 예언할 때요, 성령께서 뭐라고 예언하게 하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주님, 그렇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짐을 맡겨드리면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그 순간 그때 받은 그 은혜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그 순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신앙대로 예수님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셔. 아, 예수님은 기적의 주님이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비록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돈이 있는 집안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둘기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의 형편이에요. 얼마나 가난한 집안입니까? 그것도 간신히. 그래서 그런 가난한 집안의 구유에 냄새나고 초라하고 전혀 위생도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일지라도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 5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참 귀한 거죠. 이건 귀한 돈입니다. 이 5만 원의 가치. 그런데요, 이 5만 원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만 원 정 귀한 돈이지.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구겨요, 이렇게 구기면 여러분, 이게 5만 원이 아닌 것입니까? 드릴 테니까 안 가지실 분 계십니까? 드릴 수 없어요. 이게 구겨져도 5만 원이, 이걸로 가면 5만 원치 홈플러스 가서 할 수도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요, 비록 구겨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으신 분이요, 구겨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유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치는요, 여기서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예언하게 하시는 그 말에 따라서 예언된 이 단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 가지 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나의 상태가 초라하고 하던 일들도 다 안 되고 뭔가 준비하던 것들도 다 막히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5만 원을요, 이 5만 원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치가 있는 거고, 지나가는, 지금도 서울역에는요, 노숙자들이 있는데요, 그 노숙자가 이 5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똑같은 5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5만 원을요, 누가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이 5만 원이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랑 이 5만 원이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거랑 여러분 그 가치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지? 나는 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 하나도 안 들어주지? 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신가 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나한테는 안 그런가 봐. 예수님 별건 없나 봐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왜 나는 이런 거야?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와서 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포기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께 기도해도 별거 없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떠한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치는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요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요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식민지 그런 포로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런데요 이 말들은요, 이 편지는요,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로마의 고위 관직에게 가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비록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 당신은 그런 로마의 고위 관직자고 우리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들에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모진 말들, 모진 고난들, 고통들,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을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6절 그 이후에 보니까요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죠. 그 선지자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또는 왕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예언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직접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마치 예고편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고대하게 하고 회개하게 했던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우리 8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8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아이가요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요, 빈들에서 살게 돼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라도 좀 살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개 방도 개래요. 어린 사무엘이라서 개라고 했는데 어린 사무엘의 방도 따로 있었고요, 침대도 있었어요. 잠자리도 따뜻했어요. 성전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사장이 먹는 거 같이 나누면서 먹고. 그런데요, 이 어린 사무엘은 이 성전에서라도 자게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자라나는 그날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수면 위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그날까지 어디에서 자라게 되냐면 빈들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이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 따신 적도 없고 배불리 먹은 적도 없고 빈들에 거하면서 꿀이랑 야생 꿀 이런 것들 채취해서 먹고, 그리고 지나가는 메뚜기 잡아서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가죽옷 이렇게 동물 잡아다가 가죽 벗겨가지고 그거 이렇게 덮고 살고. 여러분, 이런 인생이요, 얼마나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지폐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구겨진 인생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참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씻는 것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냄새도 나고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막 얼굴도 피쩍꼬랐고요. 여러분, 그러한 초라한, 그러한 마치 거지와 같은 그러한 행색을 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직접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완전히 구겨진 인생처럼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겨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자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요, 이 세례 요한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큰 자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큰 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요, 우리 얼마나 그것이 천국 갔을 때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있는 자리에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런 구겨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외쳤던 사람입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요, 회개하십시오 막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상황이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가족의 환경도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사업장이 다르고, 우리들의 직장이 다릅니다. 나의 자녀들이 구성원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들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자,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게
기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7절과 7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7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무엇이 긍휼로 인함입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그 제물이 되셔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6번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1장에 5번이 나와요. 그리고 저 멀리 한 16장인가요? 그때 한 번이 나옵니다. 총 6번이 나오는데 1장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면요, 누가복음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누가복음 1장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72절 그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에서 나오는 단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실 때요 보시는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는요 뭐가 있냐면 긍휼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옛날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혹시 그 TV 프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것들 보는 거 좀 참 좋아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이제 전체 영상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심각한 아이들, 그런 심각한 그러한 문제, 행동들이나 그런 말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것만 보면요, 야, 얘는 와, 안 되래구나, 막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얘 아빠면 야 진짜 얘, 막 거기 댓글도 그래요. 우리 집에 잠깐 며칠만 보내주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애를 때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막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 전체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된 분명한 이유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서 그런지 거기에 나오는 그 패널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연예인들도 보면서 막 충격도 받고, 그 아이의 막 행동을 보면서, 말들을 보면서 충격도 받고, 막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어떻게 엄마한테 저렇게 말하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그들과 다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요 그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막 욕하는 행동, 막 막 난리치는 막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자주 막 눈물을 흘려요. 아이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충격받고 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런 상황들이 가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눈물도 나오고 막 내 막 힘 쏟아가면서 내 시간 쏟아가면서 그 아이의 상황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막 노력도 하고 엄마 아빠를 막 나무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요 내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요 내 돈 어느 정도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요 내가 조금 열심을 내가지고요 막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면요 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사람이 아무리 긍휼히 여긴다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까지 긍휼히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을 거기까지도 할 수 없고요. 용서도 할 수 있습니까? 내 앞에서 막 욕하는 사람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욕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 더 나가서 긍휼히 여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긍휼은요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들, 나에게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 있지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기근과 그러한 아픔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불우한 이웃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 긍휼한 마음은요 어디에까지 있는 것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막 혈안이 돼서 막 있는 대로 막 외치는 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여기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십니다. 옆에 있는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존중했고요, 예수님을 믿었고요, 저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해주세요.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욕합니까?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욕할 힘이 남아 있었을까? 참, 그것도 신기한데 예수님을 욕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요 막 예수님을 욕하는, 그리고 막 그 로마 군사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라는 그러한 십자가에서의 그 마음들, 그것을 예수님이요 몸소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중3 예수님 진짜로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그랬던 것, 교회 가기도 싫어하고 그런 모습을 막 후회하신다고 하는데, 막 그런 모습일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런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말로 얘기해도, 아무리 막 몇백을 갖다 줘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도 포기했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셔가지고요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을 왜 보내셨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무리 전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외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막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셔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역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 세상에 정말로 흉악자들에게까지 그 긍휼하심이 미치고 있으니 우리들로 하여금 나의 가족들과 나의 정말로 친한 나의 친구들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정말로 그들에게 귀까지 들려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이 모든 행동들,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이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인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이 가정 안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드러냈던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미쳐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